고린도전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오면서 신앙 기초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주일에 이제 신앙의 기본을 좀 탄탄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장 매 장마다 중요한 말씀을 뽑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그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주시고, 없으시면 또 읽으실 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버전 달라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성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온라인상으로 지금 이제 실시간 예배가 중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썸네일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사실 명절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긴 한데, 어쨌든 성전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빌려서 이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고자 하는데, 제목이 우리가 신앙 기초 다지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는 거하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진짜 믿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이 성전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뭔가 품어주실 것 같은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돌변을 하시는데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심지어는 몰상식한 행동까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격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장면을 보면 사실 좀 당황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거치신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혹시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장면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보면 막 독사의 자식들 막 이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그런 거 못지않게 지금 예수님이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현대어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 축제가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들에 이르러 희생 제물에 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그 뒤에 환정상들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몰아내고 환정상들의 돈을 땅바닥에 쏟아버리며 그들의 탁자들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3장에서 니고데모 사건 다 중요한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이 사랑복음이라고 해서 마지막 어떤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설 명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 명절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는데,
이제 모두가 명절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뭐랄까요, 이제 들떠 있고 또 분위기에 휩싸여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찬물을 확 끼얹는 행위를 하고 마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주변에요, 이 잘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가끔 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 종종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뭐 인사를 해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반갑구만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 이제 유머지만은 사진을 찍을 때도 뭐 이렇게 포즈를 취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살짝 웃거나 뭐 V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뭐 펄쩍 뛴다거나 얼굴 완전히 바뀐다거나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옆에 계시면 어떡하죠? 이렇게 살짝 불안하죠. 이분이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또 재미도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 행동, 이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얌전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사람들만 보면 고쳐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가르쳐 주셨던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거의 난동 수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왜 예수님의 행동을 하셨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은요, 당시 그 제사를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물들을 사기 위한 또 환전상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예수님이 목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상치도 못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쫓아내시고 아울러서 환전상들의 돈을 엎고 그 탁자도 엎어버리신 겁니다. 순식간에 너무 큰 서동이 벌어진 거예요. 자,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그런 성전 뜰에서 지금 예수님이 돈과 재물을 모두 내동댕이 치고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마신 겁니다. 자, 물론 이것이 철저히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행동을 하신 거예요. 물론 성전에서는 제사가 행하여졌고 그 제사를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다 아시죠? 구약의 제사를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율법에 명시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들을 성전에 이제 가져오기까지 집이 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다가 또 상처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한테 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무슨 계산을 하고 나쁜 꿍꿍이를 가지고 그 제물을 사려고 하고 사고 파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환전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돈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과 헌신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보면서 예수님이 소위 속된 말로 깽판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이제 아주 거하게 예수님이 깽판을 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집. 예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게 일종의 장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쓰이는 장사하다라는 원어를 보시면 이 원어의 표현도 장사하다, 교역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뜻으로 우리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사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잖아요. 나아가서 소위 이런 거침없는 행동들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본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예수님 봤을 때는 이런 제사, 이런 제물은 의미도 없고 받지도 않겠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기억인데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섬기던 교회의 찬양팀 리더를 이제 같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찬양 인도하고 예배 때마다 이제 인도하고 또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때가 이제 찬양팀 헌신 예배가 있었던 주일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또 아무래도 긴장을 하잖아요. 교육 전도사니까 더 이제 긴장을 하고 뭐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제가 교회 가서 같이 찬양팀 하는 청년들하고 모여서 아마 이제 준비도 하고, 제가 집이 좀 멀어서 아마 교회에서 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제 다음날 주일이 돼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뭔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제 기억에 얼핏 잘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뭔가 약간 따끔한 이제 충고 같은 설교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 무언가를 드릴 때 사실은 내 입장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상했어요, 그때 그 예배 드리면서. 왜냐하면 저는 되게 나름 전날부터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했다고 했는데 뭔가 이제 뭐 실수가 있었는지 해서 어쨌든 간에 좀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래 그렇잖아요. 아픈 만큼 또 성숙한다고. 목사님의 말씀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사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뜻으로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이제 기억이 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별다른 생각 없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런 식의 제사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시면서 사인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때그때 평가하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요즘 축구에서 남자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축구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평점을 매기죠. 뭐 스트라이커는 몇 점, 뭐 골키퍼는 몇 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도 만약에 예배 딱 끝났는데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머리에 너 오늘 몇 점이다 딱 이렇게 한 명씩 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뭐 남은 몰라도 우리만 알게라도 하신다면 참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하셨고, 이것 때문에 아주 큰 사단이 나죠. 어쨌든 하나님도 사실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면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게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결과를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드린다고 드리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쁘신 건지 받으시는 건지는 사실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는 자가 더 겸손하고 진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겠죠. 우리 2024년 의화평강교회 표어가 신령과 진정으로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던 그 모습을 성스러운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장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집.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다 장사라는 겁니다. 장사가 뭘까요? 아까 제가 사전전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장사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장사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걸 우리가 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지 않는 말이 뭐죠? 저 믿지고 하는 장사입니다.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안 믿잖아요. 그럼 왜 하세요? 믿지면서 팔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뭐 진짜 그런 분도 계세요. 정말 하시다가 정말 어려워서 뭐라죠? 땡처리라 그러나요? 그냥 진짜로 아주 도매값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뭐 그래도 또 조금은 남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눈에 성전들에 모인 자들의 모습은 제사를 돕는 거룩한 손길이 아니라
물건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십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 마음에 들지 않아 오늘 너 나가라 이러시면 우리도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뭐 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쪽은 나가 이쪽도 나가고 이러면 참 당황스럽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도대체 저 작자가 누구기에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감히 어디라고 요란을 피우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어로 계속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인데요.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무슨 권한으로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았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렇습니다. 네가 이 정도로 행동했으면 책임을 져. 네가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믿고 그렇게 까부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자,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이곳에 세우겠다. 사람들이 더 놀랍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성전 앞에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니. 20절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소리쳤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더 격분합니다. 사실 이 말이 예수님이 주목받게 되고 이제 핍박을 받게 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제 바리새인들을 경록해 한 거죠. 유대 지도자들의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뭔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보여준 건 없고 괴상망측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그게 뭐였죠? 다름 아닌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친 소리죠, 말 그대로.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을 다시 허물라는 말도 황당한데 또 그걸 3일 만에 짓겠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지점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21절, 22절인데 제가 이것도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들을 깨달았으며 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가 반복을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데 구약은 뭐였죠?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그냥 인생과 삶과 신앙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일주의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당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 육신, 내 육체가 성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이 성전을 헐라 그랬을 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건데 그 성전도 바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이라든지 교회라고 우리가 할 때 뭐 다 아시긴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냥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걸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예 중에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타지에 가셨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가셨어요.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죠? 교회 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없어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예배 안 드린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어떤 자들이요? 어떤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희생제물로 성전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물을 성전으로 데리고 나가서 제사장의 지도하에 제물을 죽이고 태워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제물 가지고 나와서 희생하고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고 이런 제사 우리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게 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10장에 걸쳐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현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새해 또 이제 시작하는 또 시점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 때 설교 듣듯이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입니다.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들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 제도에 따라서 희생제물을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지만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 희생제사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제사는 드렸지만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거기에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도 충분히 해야 할 것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정결해져서 죄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그 제사가 능력이 있었으면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사는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불순종과 죄를 되새기게 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책감을 더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젊은 청년 유튜버가 이제 자매였던 것 같은데 자기가 굉장히 나름 이제 타락을 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이제 채널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소위 잘못을 좀 학생 때 잘못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못 드리겠다고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더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예배와 멀어지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4절 이하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실제로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흡족해 하실 수 없는 당신은 당신의 제단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려고 저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자 당신 앞에 죽여 태운 희생 제물도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옛 제도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나은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도를 폐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화가 나갖고 혈기를 부리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큰 틀에서 멀리 바라보시면
이건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제사를 앞으로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낸 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제사를 예수님이 폐해버리신 거예요. 이제 이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의 이익을 위한, 그 이익도 꼭 장사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제사는 너희가 아버지하고 소통하고 대면하고 하나가 되는 건데, 이 제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나 이렇게 해왔어요, 나 대단하죠, 이런 하나님 앞에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거고 혼인하는 거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이 희생 제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도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괴로움만 더해지고 옛날 생각만 나고 원수들만 떠오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실해버린 제사가 될 수 있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흡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장사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장사는 바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했다는 이유로 자부심과 안정감,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나의 의를 해결하고 싶은 인간의 행위 아닙니까? 오늘로 말하면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하고 누구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할 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선물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고민했겠구나. 꼭 그게 좋은 거고 나쁜 거 이걸 떠나서 정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구나. 이럴 때 우리가 좀 감명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저도 그때는 약간 형식적이어서 주일날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늦잠 자서 늦게 가면은 다음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저도 큰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그러면 다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꼭 끝나기 전에 가서 축도 직전에 들어가고 축도 받고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럴 때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이제 예배 드린 거예요. 왜냐면 11시 예배를 주로 드리는데 1시 예배는 왠지 예배 같지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11시 예배 끝날 때쯤이라도 들어가서 디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도리를 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눈을 부릅뜨시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자들 다 뒤엎고 계시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제사와 행위에 전혀 둔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렸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 즉 죄의 결과, 하나님의 끊어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제사만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그 사람 마음을 알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걸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거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셨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지 않잖아요. 진짜 인간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소위 거친 행동으로 말씀하셨고, 나가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놓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돼서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성전에서 드려졌던 옛 제사는 폐해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죄 용서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영단번 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죄 용서를 얻은 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한 번에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광야 40년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계속해서 경험하고 확고히 믿어가는 과정이죠. 이걸 성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과거가 지나가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생명과 구원과 자유의 길로 조금씩 다가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계속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읽던 본문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계획 아래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약 계약 아래서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희생 제물을 드렸으면서도 결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까지나 유효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원수들이 발 아래 굴복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가르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난 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의 영단번 제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여러분들이 성격이 좋고 여러분이 착해서 나빠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그냥 정죄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구원하시는 거죠. 10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를 성령께서도 이 사실을 증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읽어드렸냐면요, 여러분, 이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다 이루셨는데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계속 바울이 반복한 게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성경을 딸딸딸 외워도 그걸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줘야지만 이건 믿어지고 여러분께 되고 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지고 삶으로 경험되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예수를 믿지만 구약의 제사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죄가 생각나고 죄의식에 빠지고 죄책감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믿었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다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단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을. 그러나 믿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만이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서 읽으면서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1장, 2장 나누고 오늘 3장 나눴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4장 나눌 텐데 앞서 나눴던 2장의 말씀을 한번 더 찾아서 왜 바울이 이토록 강조를 했는지 한번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거 믿으시나요 혹시? 아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대. 통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히. 근데 그게 된대요, 성령은. 왜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겠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가 됐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감없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걸 성령을 통해서 가는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표현한 게 바로 오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본문이었죠.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성전, 바로 여러분들 속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정도의 프라이드는, 자부심은 있어야겠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 혼자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보좌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나누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는 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사실 한 분 한 분들이.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대학 때 제가 선교회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 기쁨이 저는 너무 큰, 저는 자부심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물론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음력이지만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또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성전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시고 화를 내셨을까 생각해 보니, 단순히 그건 예수님의 혈기가 아니라 이제 옛 제사를 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성전으로 거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당으로 발걸음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함께 하셔서 결코 외롭지 않고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